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신비의 교제입니다. 신비의 교제, 제가 잠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그분의 몸에 대해서 1000번도 더 이상 언급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만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신비의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였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침례인 요한, 또 신에 와서 대마나 베드로, 야고보, 유다 등에 계시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울에게 와서야 계시를 하셨어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사역의 일본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신비를 이해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에게 맡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어느 정도 맛을 살짝 보여주긴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할례자들이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열쇠를 주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하는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여는 최초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 교회는 구약 선지자들이 계시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비일에 가려 있던 것이에요. 에베소 3장 다시 봅니다.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한 몸이 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래서 밝혀졌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또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사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장래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개심에 관해서 팔레스타인 언약, 신명기 3장 팔레스타인 언약과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 왕의 되심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언약들로 인해서 예언들이 메시아적인 특성을 띠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취될 새 언약으로 맺어질 언약들.
그래서 이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높임을 받게 되어서 보장되어 있고, 이 왕국은 왕 대신 인자이시고 또 다윗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신부로부터 나오는 복으로 그들은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약속된 구속주이시고 또 그 구속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의 이름대로, 그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이사야 11장,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그분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메시아. 초림 때에는 고난받는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 때에는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실 거예요. 앞으로. 고난과 영광이 또 연약함과 능력이라는 이 이중성 가운데는 하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데, 이 신비가 선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거예요. 교회를 알 수 없어요. 초림의 이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 그 밑에 움푹하게 파여진 2000년이라는 교회의 골짜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사각지대라게 그들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것,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교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과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밝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혀졌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복된 신분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심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 초림과 영광을, 고난을 위한 초림과 영광을 위한 재림 사이에는 지상 왕국의 신비들이 성취될 거로 계시되지 않았고,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신약교회가 부르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숨겨진 신비들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신비였다 하겠죠. 다시 에베소 3장을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정사들과 권세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이에요. 그들도 모르는 그 신비가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권세들과 정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있는 거라 이것이. 교회를 통한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누구로 통해서? 신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 지상에서 지역교회마다 예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래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맡겼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갖다. 아무에게나 맡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하고자 하는 자들이 넘겨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사서 보고 있고 또 그들이 성경을 변개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해서 생명의 말씀사, 그 다음에 저 성서 뭐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출판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성경을 갖다 변개된 출판사에서 토마스 넬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크만 재단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켜서 팔아먹고 있어요. 모양만 여러 가지로 색깔 모양만 성경 표지만 잡고 모양을 내갖고 이렇게 하고 이제 팔아먹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간한 책에 맡겨주시는 거 없어요. 그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출처인 로마 카톨릭 성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색을 해서 출간해갖고 돈벌이가 열의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사서 보고 있어요. 이들에게 성경을 구입해보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좌를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배교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지금은 돈벌이에나 관심 있는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있고 그들에게 출간한 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읽고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훈계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어요. 말씀 갖고 장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쓰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죠.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받았어요.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베드로 3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보면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것이 에베소 아까 읽었던 본문 3장 9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라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부하는 게 곧바로.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서 이 창조 사역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사건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골로새서 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이 세 군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해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누구를 위해 창조됐느냐?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수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림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갈보리에서 희생제물에도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절. 51절을 보죠. 저렇게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인데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되는 재림의 예표에 봐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이 두 가지가 그림이 공존하는 예언들을 가운데서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동시에 보니까 혼돈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이들에게. 초림은 그 재림이가 대림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곧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었는데 거부하니까 이것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 자, 그러면서 이들은 동시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있는 교회 시대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신비였고 바울을 통해서 신비가 밝혀지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밝혀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우리는 다르죠. 왜? 우리는 신비가 완전히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펼쳐져 있는 교회 시대의 계곡에서 여기서 초림의 갈보리와 재림의 올리브산을 동시에 보면서 이쪽과 저쪽에 초림과 재림의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두 산봉우리를 우리는 앞뒤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앞뒤로 바라보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이것이. 이들은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보이고 교회 골짜기는 안 보였으니까 모른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신비를 밝혔던, 교제의 신비를 밝혔던, 교회의 신비를 밝혔던 이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에서 교회 시대의 신비가 자신에게 계시됨으로써 최초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거를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겪는 시대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성수자들이 하나님의 성수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성수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 세 가지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자, 이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자,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한편은 그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에베소 3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성사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참수형을 당했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도였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도였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탈이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탈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었고 구약시대에 이미 명백히 계시되었던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선자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골짜기에 묻혀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 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